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빅픽처를 믿고 그 그림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는 자기 안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김세현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자원에 몰두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자꾸만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내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스라엘까지 걱정해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요새 하는 짓 보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본다면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좀 넓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더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여러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사는 게 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세계가 좁아질 수 있는데, 그나마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좁아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펼치시는 우주적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우리 청소년들한테 수련회에 가서 듣고 싶은 강의를 적어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주식 잭팟 터뜨리는 거. 뭐 우리는 장차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고민 아닙니까 그거? 전전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5개 있어. 5개. 주식,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 로또 맞는 법 이런 것들을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판단의 이유 상관해서 생각해보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 무슨 삶인가. 그것이 참 그 넓은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또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성경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했죠. 여러분 BSM 다 하셨죠? 묵상하셨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까? 누가? 그렇죠. 아시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풀어가는데 이제 바울의 논리를 따라서
어제는 거꾸로 했는데 오늘은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쓸데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것으로, 즉 율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으로 율법으로는 구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6절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대조적인 16절입니다.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6절인데 6절.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6절과 7절이 무슨 말이냐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0장의 말씀이 원래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3절 11절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신명기 30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고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 이 바다 건너라는 표현을 바울은 뭘로 바꿨습니까? 지옥이라고 바꿨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 원래 지옥 게헨나를 쓰는데 스월을 썼거든요.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다라는 말을 스월로 바꿔가지고 바울이 썼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줄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입에, 당신들이 매일 암송하는 그 입술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율법을 할 수 없어. 근데 6절에서는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믿음의 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30장의 배경이 되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30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여기 안 띄우는 이유는 우리 성경책을 갖고 다니자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눈으로 읽어보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다 디지털 기기를 쓰니까 의미가 없네요. 다음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무엇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것을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에스겔 우리 자주 인용했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마음이 새 영을 받게 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모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음의 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베푸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그 위대한 여정, 위대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는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제 입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내으시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거나 지옥에 내려가 그분을 모셔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남을 심판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코자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가까워지는 여정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성화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계십니까? 아직도 출발선입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이미 출발선 넘어서셨죠? 그리고 점점 여기 교만할까봐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한 번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보다는 나아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의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꾸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수가 용납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과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자꾸만 이제 가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제대로 살고 있어. 나 뭐라 하지 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해서 위선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vulnerability, 발음 잘 안 되는데 우리 연약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적었지만 지나가 버렸네. 예. 네, 예, 잘 넘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알아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그 빅픽처에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확행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어떤 귀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여정, 아브라함, 이스라엘, 메시아, 그리고 교회,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다 큰 그림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주님의 이름을 13절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쉽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쉬워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은 하나님, 원래 이 요엘서에서 말했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종말에 관한 얘기, 묵시록이잖아요. 묵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대담하게 이걸 끌어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주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이었어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관찰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고백할 수 없었던 신앙적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주님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과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팩트를 부활했다고 나는 믿지. 또 예수님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지.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무렵에 네로는 자신을 주라고 불러 큐리오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시대를 시대를 살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폴리갑이 순교했을 때 폴리갑에게 로마 군인들이 요청했던 딱 한 가지였어요.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주라고 불러라. 근데 폴리갑은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주라고 부르는 고백하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톰 라이트의 그 견해를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시저는 주님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반제국주의적인 바울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바클레이는 이것보다 더 한 수를 더 떠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해봤자 그냥 지나가는 왕국이다. 이것은 문제도 안 되는,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공적 고백으로서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로 영접하냐 이거예요. 왕, 온 우주의 왕, 내 삶의 왕, 그리고 나의 공적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적인 부분, 마음으로 믿어 사적인 것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입으로 고백하여 공적인 영역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적인 삶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공적인 삶, 정치적인 삶, 또는 뭐 직장에서의 삶, 또 어떤 뭐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삶, 많은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가 주님이 아니신 것처럼 숨겨놓고 삽니다. 예. 꼭 내가 떠벌려 살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신다.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 유튜브 교수님 보셔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다 알잖아요. 맞죠? 예,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지만 자신은 늘 그렇게 압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회사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공적인 삶에서 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되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 신분을 숨기고 책 쓰는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건 하우제, 우리 오건에 있었던 돈의 그 있잖아요. 돈의 망경식. 이 기독교인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나중에 확인해서 내가 확인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들 중에도 왜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 엄정화 씨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제가 좋아하는 이원인가, 제가 좋아하는 김원희 씨인가, 그분도 이제 자기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예, 요거는 오프 더 레코드 손예진 씨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 기독교인 얘기 안 했어요. 예, 그죠? 요거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카이사르는 주님이 아니다는 공적인 선언,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님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의지, 결단이 일어나는 통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 뭐죠? 그 왜 인사이드 아웃인가? 인사이드 아웃 맞습니까? 거기 보면 왜 그 우리 마음에 막 그 버럭이랑 뭐 두려움 뭐 여기 막 와서 막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실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모두를 통제하는 게 마음. 그 통제실이 마음이다 하는 거죠.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우리 애들이 이제 나의 프사, 그러니까 뭐 이 디즈니랜드, 디즈니 그걸 보려면 우리 딸내미 그 아이디로 보는데 나를 이제 버럭이로 되게 기분이 왜 내가 버럭인데 엄마가 버럭이지 그러면서 이게 애들은 제가 버럭이로 보이나 봐요. 그게 버럭이에요, 버럭이.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얼굴도 좀 자꾸 빨개지고 해가지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애가 어릴 때 제가 버럭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버럭해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 뭘 믿어? 부활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1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시켜 세우신 분이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 왕이시다.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통제 중심, 우리의 의지와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그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사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전 존재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충성하는 삶, 우리의 통제 중심에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통제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인사이드 아웃에 어떨 때는 우울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통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한창 막 버럭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하죠. 또 어떨 때는 한창 막 활기차니까 막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그 다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통제실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된다. 예수가. 근데 오늘날 우리들 삶을 보면요,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죠. 예,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여러분의 자아의 전부가 아니다. 이 감정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치 아래 있어야 돼?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셔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내가 정말 원수같이 여기고 싫은 사람이 있어도 싫은 티 팍팍 내는 건 뭐예요? 그 책 제목도 있잖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죠? 책 제목 하나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이런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은 그렇더라도 내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아의 중심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서 처음 나오는 어떤 이런 행동 또는 반응, 이건 뭐라고요? 다 육신이다. 한 번은 곡이 딱 나와, 짜증이 올라왔다, 화내고 싶다, 또 욕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팍 올라왔을 때 그 모든 마음들은 다 1차적으로 뭐예요? 육신적인 마음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 생각해야 되죠. 나와의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나 또 공적인 삶을 살 때나 예수는 나의 황제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우리가 다른 왕들을 우리 삶에 모시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공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적인 삶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감정인가요? 열등감이 쉽게 사로잡히나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욕심인가요? 이기심인가요? 아니면 섣부른 나의 어떤 판단인가요? 네.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의 통제 아래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충성, 피스티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 저는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은데 한번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하여튼 이 AI가 정없이 그려놨어요. 이제 그냥 중심을 아시겠죠? 예, 꼭 로봇 지그치 그려놨어요. 사람답게 그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그리긴 그렸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중심의 핵심은 비슷합니다. 마음, 이 공적인, 사적인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주님이 되세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첫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부분 이스라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포기하신 거냐? 아니다.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게 이제 10장, 11장에 나오는 10장 14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듣지 못해서 못 믿겠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변명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 사람도 있을 때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난 들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적이 없기는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랄까요? 이사야 시대의 기쁜 소식,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포로 시절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그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어 주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하나님이 너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보내실 것이에요. 너희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이사야가 전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죠. 우상을 숭배,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학대를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남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로마에서도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바벨론 유배가 종결된다는 선언,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왕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들, 우리가 전한 말씀에서 다 선포되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속에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또 사상 최대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고 많은 이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최대 부흥지는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무슬림들이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 그렇게 전했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게 믿음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고난받는 종의 대속적인 고난, 즉 메시아의 고난, 혹은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의 고난, 그 고난과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복음,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율법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고 팔레스타인 땅 끝까지 몰아붙이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동맹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신뢰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신뢰. 믿음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 새로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세계 속에서 면면이 믿음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박국에서도 살펴봤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걷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었고 자기 의를 쫓은 자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를 쫓아서 자기의 아젠다, 민족주의적 아젠다 혹은 생존이라는 아젠다 거기에 포획되어서 살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이걸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 들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창조,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만큼이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너희의 질투심을 이렇게 미련한 백성은 너희의 분노를 자랑해.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배경을 보면 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는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믿을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내 백성 하지마. 나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언제부터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거 봐라. 구약에서도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른다고 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도 남은 자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아닌 이방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난 하나님 안 섬길래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또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손을 뻗고 계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삶은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셔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죠? 때로 살다 보면 나만 남았나이다. 사역하다 보면 리더들 중에도 저밖에 안 돼요. 막 이런 마음이 심정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를 내가 남겨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7천이 한 줌이잖아, 한 줌. 근데 그 한 줌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요번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가서도 미국 청년 그 있었거든요. 내가 지들이 막 미국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막 보고 전화하고 다 백인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약간 비꼬듯이 물었거든요. 웃으면서 지들이 하듯이 나도 물었거든요. 니 있잖아, 거기 바이블 벨트잖아. 그러니까 너도 기독교인 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얘가 당장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 많다, 바이블 벨트 많다. 근데 대부분 노민을 하다. 그냥 습관대로 교회를 다닌다. 예수가 주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는 맞다는 거지. 계속으로 생각하는데 얘가 멋있더라고요. 제가 순수하고 20대 때 되게 유능하고 순수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민을한 그냥 껍데기만 기독교인 사람, 우리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들한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들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 이것이 사도가 감당해야 했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 앉혀놓고 한 12주 동안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업해야 된다, 분업.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나? 생각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버님은 늘 동물의 왕국을 보시고, 동물의 왕국, 그 짐승들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저거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과학 잡지도 찾아보시고 책도 읽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나는 왜 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잘 모르겠으면 20세기의 고전,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는 전부 이야기가 작아졌잖아요. 거대 담론이 다 깨지고 사람이 헌신할 거대 담론이 없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또는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헌신할 이야기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다 소확행, 자신들의 행복, 자신들의 쾌락 여기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의 거대 담론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날 살아있는 유일한 메타 내러티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믿는 이유,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이다. 난 그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의를 위해 헌신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적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러면 사람이 좀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언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로마 황제가 신으로 불릴 때,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불릴 때 사람들이 예수가 주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친해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정말 효과적인 거 요즘 뭐냐 하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한 교회가 3년 만에 거의 200명이 됐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그 뭐였냐면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하고 자기 둘만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청소하고 쓸고 뭐 요리하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을 릴스를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3년 만에 2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예. 저희 교회에도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찾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네이버나 또 릴스나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에 교회 자랑, 또 릴스를 올리는 거, 우리 교회 식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 이게 아주 가식적인 표정으로 행복한 척하면서 릴스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 교회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계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접속해서 사람들만, 아파트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접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거기 열심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모임에 초대하는 거죠. 우리 책 모임 있죠. 그 엄마 책 모임이나 이런 독서 모임에 초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때 같이 끼워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한 부분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크리스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쌓이면 폭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단절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그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원뿔이다, 원줄기다. 그죠? 원 올리브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올리브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너희가 거기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온 세상의 풍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치사가 뭐냐 하면 순서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쭉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좀 두려워하라는 건데 그 다음 한번 봐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돌아오고 있거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아오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돌아온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온이라는 말의 성경적 용례는 뭐냐 하면 믿을 사람들이 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도 그 모든이라는 말, 온이라는 말, 온 세상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수, 그죠? 그 충만한 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밖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원 역사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지붙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단절돼서 다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었거든요. 맞죠? 그걸 이제 뭐 최근에 제임스 던 이런 사람 율법적 신율법적 주의 제가 지금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을 없고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없이 신약을 해석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였는데 로마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조금 편협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은 조금 더 좀 폭넓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신약을 이해할 때 구약을 이해할 때 신약,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또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는 중세가 우리 역사에 없었던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는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중간에 뚱 떨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로마 가톨릭 부패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 남은 자의 나머지, 그 남겨진 자들의 나머지 사람들의 구원, 그 나머지 사람들의 축복,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하박국처럼 산 거야. 하박국처럼. 자주 얘기했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치 없고 무화과 나무에 따먹을 무화과도 없어.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살 수 있다니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놀랍게 살게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밭에 뭐가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말과 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열국을 상대할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지금 이걸로 이렇게 힘들어하면 되겠어? 너 말 들고 달려야 돼. 너 숲속을 달려야 돼. 말 들고 어떻게 달립니까? 하나님 달리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일이 예레미야의 남은 자들, 예레미야의 제자들, 선지자적인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내게 아침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로 말씀하게 하시니 이는 곤고한 자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고 어떻게 했다 했어요?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나는 곤고한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남은 자의 숙명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일으키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 투구를 보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공적인 삶에서나 나의 사적인 내 내면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공적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여러분의 생사 연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